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로서 23번째 온라인 예배가 되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이 들리며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 건축, 우리 심령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인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내면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에서 8복 가운데 세 번째 말씀,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냐? 회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 심령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눕니다. 온유한 자는 요즘 인기가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다 그러면 착하고 그리고 온순하고 친절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저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뭐하냐?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풍깁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이것을 헬라 말로 하는데 그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려 깊은, 정중한, 친절한,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려 깊고 정중하고 친절한데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그 잘 다스려진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다스려지려면 무엇에 의해서 잘 다스려져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잘 다스려져서 친절하고 정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야생마가 이제 야생에서 길러지면 너무나도 거칩니다. 야생마의 본질은 뭐냐면 막 달리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위에 누가 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데오 게임이 야생마 길들이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갖고 8분을 버티면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영화 배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이 말을 끌고 오는데 이 말은 아라비아산 줌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라비아산 줌마는요,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말을 상징할 때 아라비아산 줌마다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아라비아산 줌마를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요, 이 말들 중에서 아주
신실하고 잘생기고 근육이 아주 잘 붙고 그런 말들을 엄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들을 뽑아서 다 검사한 다음에 한 10여 피를 이제 추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아라비아산 줌마가 탄생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 훈련을 하는데요. 며칠 동안 물을 먹이지 않는답니다. 이 짐승이기 때문에 물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이 짐승이 막 그 성질을 내면서 침이 나오면서 막 허기진 표정을 줍니다. 그런데도 훈련을 합니다. 훈련할 때에 강가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강가로 데려가서 삑 하면은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삑 휘파람을 부르면 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삑삑 두 번 부르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서 강을 보여주면서 그 물이 있는 강가로 했는데 삑 휘파람을 붑니다. 그 말들이 물을 못 먹고 지쳤기 때문에 사정없이 달려갑니다. 막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물가에 들어갔을 때 이 조련사가 삑 휘스를 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물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조련사가 삐삐 휘스를 두 번 봅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말들이 돌아왔을까요? 이 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에요. 그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그 욕구를 못 이깁니다. 어떤 말은요, 그냥 멈춰 있었어요. 침을 콕 흘리면서. 어떤 말들은 서서히 뒤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물에 눈을 떼지 않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필만이 삐삐 했을 때 즉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두 필을 교미를 시켜서 얻은 것이 아라비아산 줌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다스려진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야생동물이 길들여진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천성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다스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온유함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 이 원문에는요, 우리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는 온유한 자다 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 온유하고 겸손,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성품,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우리의 삶의 모든 모범이 되시고 실행의 푯대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성품을 채울 때 모든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것의 상징은 뭐냐면 그것의 밑바탕이 주님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를 때 이 세상의 모든 짐은 쉽고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기에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러면 해결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 쉽고 가벼운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고 가벼운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속상하신 일이 있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품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면은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은요, 주님의 성품을 갖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요, 화를 내지 않고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하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Jesus Christ. 태도가 이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태도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도를 바꾸면요, 애티튜드를 바꾸면 우리가 쉼을 얻고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욕을 참 많이 드셨습니다.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들으셨죠. 그리고 세리의 친구, 그리고 나사렛 촌놈, 귀신의 힘을 의지한다. 여러분들 각종 모함에 시달렸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것에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해도 온유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오늘날의 많은 부분에서 사라지죠. 여러분들, 저도 목사지만 오늘날 강단에서 사라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사라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길로 가도 잘못된 길로 간다고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서 자신을 책망한다면 그 목사님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목회자들도 교회에서도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께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대놓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해보세요. 달려듭니다. 대적을 해요. 그것을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자신에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이 내주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내주하면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래서 온유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온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온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목회자가 가서 책망을 하면은 너무너무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고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기내는 것,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 분노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요,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쫓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유함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함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예수님 말고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으로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다. 민수기는요, 모세가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절대로 성품적으로 원래 기질이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이 모세는요, 왕궁에 있을 때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불같이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살인자였습니다. 절대로 기질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도 나타나죠. 백성들을 향하여 10계명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쳤습니다. 내가 광야의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얼마나 대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온유한 자래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모세가 민수기 12장에서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여인이에요. 이것을 이 부인을 취합니다. 그랬더니 형과 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문제는요, 가정 대소사죠.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과 누나가 이것에 개입한 것입니다. 잘못됐다. 모세가 이때 동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저 구스 여자를 취한단 말이냐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비방의 도가요, 보니까 민수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네가 정말 교만하다. 너 하나님께 같이 대화한다고 네가 경거망동한다. 막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이때에 이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요,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아론한테는 안 내리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내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의 모세가 한 태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가 범죄하였나이다. 저를 생각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도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는요,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모세의 태도, 이것을 온유한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도망자 신세가 돼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도망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심히 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이때에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평생에 들을 욕을 이때 다 먹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얼마나 저주를 퍼붓습니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때에 그 부하 중에 하나인 이 아비새 장군이 있었어요. 이것을 부하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합니다. 폐하, 내가 가서 저 간악한 시므이의 목을 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래, 가서 죽여라.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2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 있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때의 다윗의 태도를요,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이런 상황에서 시를 한 편 씁니다. 그 시가 시편 37편에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눈빛 앞에 항상 바라보았던 그런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다윗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상황을 보는 눈, 하나는 영적 눈. 영적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상황에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것을 보고 계실까? 어떤 마음을 살펴보시는가? 고람대오의 그 심령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로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보십시오.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보는 것은 여인을 바라봤지만 그의 한눈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자로 그 상황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37편 9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새로운 순종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힘이 우리들 가운데 워킹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니까 복부인처럼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역과 지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역과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하지 않으면요, 사람들도 떠나요. 가족들도 싫어합니다. 성도들도 싫어해요. 그러나 온유하고 품으면요, 사람들이 화평을 이룹니다. 모세는 온유에서 백성의 영도자가 되었어요. 40세에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을 때는 주님께서 40년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보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가 백성들을 이끌어가 12지파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통곡하면서 울면서 순순히 나갑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한 가지 더 약속이 있는데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들, 온유하지 아니하면요, 화평하지도 않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온유하면요, 가족 안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유하면 교회 안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화평하고 그리고 온유하면 공동체가 밝습니다. 그러나 가시돋친 눈으로 센 눈을 뜨고 싸우고자 달려들면 그 공동체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1977년 전라남도, 한국의 전라남도 영광군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한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었고 한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반장이었는데 그날따라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이 학생에게 선생님은 왜 갖고 오지 않았는지 이유를 묻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준비물을 갖고 오지 않자 때렸습니다. 뺨을 때리고 준비물을 갖고 오지 않고 나가라. 너는 반장이면서도 반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쫓겨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선생님을 보면서 울음만 울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준비물을 가져오라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호되게 때렸어요. 아주 욕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학생은 삐뚤어 나가서 결국은 17년 후에 한국의 지존파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김기한이라고 하는 지존파의 멤버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봤다. 나는 그때에 밥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준비물을, 크레파스를 가져갈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나에게 한 번도 묻지 않고 때렸다. 나는 그때부터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했고 세상을 들러 엎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학생이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장난꾸러기였고 시골에 있는 그 개구리를 갖고 여자애들에 대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의 도시락을 다 자기가 먹고 그 안에다 그것도 개구리를 아주 잘라갖고 속이 내장이 보일 것으로 이렇게 개구리를 도시락에 담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점심시간이 돼서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개구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것을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가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그 개구리를 해부해서 장난친 그 학생에게 왔습니다. 불렀습니다. 누구야? 교무실로 와라. 이 학생은 풀이 죽어갖고 이제는 호되게 야단 맞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아보면서 누구야? 너는 훌륭한 내과 의사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 줬어요. 거기서 매질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너는 훌륭한 내과 의사가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요 장난꾸러기에서 공부를 한 목표를 정하고 나는 앞으로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과 의사가 되겠다. 17년 후에 그 아이는 내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온유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야단 맞는다고 꾸지람을 했는다고 그 아이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에게 호되게 하던 때는요 그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온유함으로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독이고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아이들은요 변화가 됩니다. 바뀌어져요. 교인들도요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주면 그 성도들이 그 눈물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울면서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이라고 그랬는데 다윗 보십시오. 왕이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그 왕이 다윗의 나라와 같이 견고하리라. 땅에 축복을 주시고요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권세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온유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땅뿐만 아니라 화평, 기쁨, 덤으로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으로 온유함이 드러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는 영원한 통치자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온유한 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저희들이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과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청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땅을 기업으로 받고자 결단하는 주 예수 산성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 땅의 모든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과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